샬롬. 3월 16일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 주간의 삶이 십자가의 능력과 또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또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온 마음 다해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또 은혜로 이 온라인이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함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초소에 임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든든하게 서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한 주간 오늘 하루도 또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24절에 보시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있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도마에게 누군가 그 쌍둥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쌍둥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도마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계속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때 이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넣어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제자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건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소식을 듣게 될 때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10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의 18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제자들을 만나주시자 그들에게 또 이 믿음이 생기고 또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보여진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통해서 결국 이 10명의 제자들도 우리도 주를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 낙심되는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자들이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발버둥 칠 때 불의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습니다.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당연히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럴 때에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증언할 때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함께 증언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열매가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낙심하지 않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선을 행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로부터 여드레가 지났다라고 26절에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27절에 도마가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도마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가 이전에 그랬죠. 내가 예수님의 그 몸에 있는 창자국과 손에 있는 그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건 믿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 손의 못자국과 몸의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손을 넣어보라. 그러면서 너는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것은요. 도마가 요구했던 부활의 증거가 무엇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 목소리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도전했다는 겁니다. 참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모두가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쩌면 예수님께서 도전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너희에게 나와 같은 못자국이 있느냐, 나와 같은 창자국이 있느냐 라고 도전할 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 또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우리의 예수님의 흔적을 내보일 수 있는 부활의 증거로서, 믿음의 증거로서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서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내보일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예수님의 흔적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흔적을 내보이면서 나도 바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내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또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그 상처를 직접 만져보라라고 도전했는데 이상하게 도마가 갑자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져볼 생각은 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죠. 28절을 보시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손을 보여주시고 또 창자국을 보여주실 때 도마가 이야 정말 이제 주님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흐름이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마가 이렇게 선포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보면 26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접한 뒤로 여드레가 지난 겁니다. 이 도마가 그만큼 고민했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아마 이 도마는 가졌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들뜬 마음으로 그래서 아마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그냥 시간을 지냈을 겁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시간 속에서 진지하게 아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 그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 출신이었던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아,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하셨구나. 아,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구나. 이제 마치 그 얽혀있는 실타래가 하나씩 하나씩 이게 풀어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아마 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확인하자마자 그 모든 것이 뚫려지는,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자 이 도마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죠. 바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이 주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도마가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에 주님은 그래서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이었고 도마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그 여드레를 지나는 동안에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부활에 대해서는 그 소식을 가장 늦게 들었고 늦게 확인했고 늦게 믿었던 도마였지만, 그러나 도마는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부활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믿음의 도약을 이루어갔던 그런 자리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얼마나 또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비록 늦게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도약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정부는 로마 황제들을 향해서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주인공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도마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누군가보다 더 탁월한 어떤 인간도 아니고 위대한 어떤 스승도 아니고 어떤 인류에 있어서 어떤 위인에 해당되는 그런 인물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이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 고백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도마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은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교리나 이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고 또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도마가 예수님 만나고 직접 손을 넣어서 만져보고 또 확인해보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고 8해를 지나는 동안 아마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그 삶을 묵상하면서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고백이 있어졌다라는 것이죠.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주어지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그저 지식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그저 내가 그 말씀 붙잡고 내 신앙의 삶에 지식을 채웠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 깊이 도전하시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함을 도전하여서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나에게도 체험되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도마의 고백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주님을,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복된 또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또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 도마가 비록 늦게 시작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가장 먼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전염병을 주님 그치도록 주님 마음 돌이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며 이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계 만방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도록 이 땅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우리 귀한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의 남은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새롭게 하루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샬롬.